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그리고 주님은 큰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구별된 사람들이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우레와 같고 그 다음에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집회 현장에 가봤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 앞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특별히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결한 사람들이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는 12지파에 곱하기 12만 2천 명의 군사와 같은 정결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한 12 곱하기 12, 12지파에 또한 12사조를 곱해서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은 많은 숫자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된 그 백성들을 일컬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한다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그것을 나누고 내가 어딘가 이것들을 하기 참 애매하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고 싶고 오늘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제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그 영혼을 지키며 어디든지 따라가오리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고 또한 고백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끼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정말로 우리가 신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으로 이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의 새 노래라는 것은 이 마음이 항상 새롭고 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자고 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새노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광을 돌리라고. 7절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또 다른 첫째 천사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이 천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용사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귀결할 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모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악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높여드렸을 때 온 회중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악기의 기능을 자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천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 영원한 복음의 귀결점과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또한 정반대의 어두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둘째와 셋째 천사가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속국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언더 마귀의 킹덤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땅을 바라보고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음행으로, 실제로 음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포함하지만 우리의 음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생각 가운데, 그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결탁하고 때로는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그러면 그 진노는 완전하게 희석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진한 포도주로 그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을 품 안으시고 만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순교의 피까지 흘리면서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친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아가는 그 친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제물로 우리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무엇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진노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했을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결탁하고 맹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그 정결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삶이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고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